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샬롬.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알게 되겠죠. 그럼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아티카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펠리클레스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아서 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건축되었고, 아울러 문학, 철학, 과학, 수학 등이 꽃을 피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서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찬란한 영광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명성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도시의 시민들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시 아덴의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유대인이었더라면 구약 성경을 토대로 유다의 역사와 예언자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설교했겠죠.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지금 헬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아덴 시민들에게 익숙했던 이야기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현재 삶의 터전이 된 그들의 역사와 문화는 이해하고 존중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덴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12신 말고도 3만 명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읍든대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속할 수 없는 분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덴의 신은 인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내리는 신이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족을 누리실 수 있을 만큼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충만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금과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들과 동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30절, 31절에 와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의 모든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울은 아덴 시민들에게 속히 우상 숭배를 그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정하신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훗날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고집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으로 연구하고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열심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의 수단을 복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죠. 이한나가 저죠, 그렇죠? 이한나가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남자가 되고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들 곁에서 그래야만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서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하며 변화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아테네 사람의 철학적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로 빛났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셔서 혼란함 가운데에서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되 그들의 우상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그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